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고 몰랐는데 5월 21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이제 한 명 합하여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제정을 했다고 해요. 가족을 위한 날이 많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좀 검색도 해보고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내용을 검색을 해도 그 검색 결과에 뭐가 나오냐면요. 좋은 자녀가 되는 법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 하는 것들이 훨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데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좋은 자녀가 되는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만큼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죠.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정말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키우셨는데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는 정말 괜히 키운 것 같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널 낳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플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흡족할 겁니다. 말씀은 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증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무엇인지, 또 그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묻혀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연약하고 정말 지혜가 없는 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했을까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진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졌다면 그것이 처음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정말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마지막 날을 기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겠지. 그 진리의 말씀이니까 누가 부인하겠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억울해도 좀 참지 뭐.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 누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삶으로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 땅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옷이 길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격렬하게 하거나 어디로 막 전력으로 뛰어갈 때 옷을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옷이 기니까 그걸 걷어 올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와닿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기니까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막 끈을 묶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걷어 올려가지고 뭔가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뒤로 묶거나 뭔가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옷소매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것,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전력으로 어떤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말 저 좋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근심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근신하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사용하던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였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에 이 근신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짜게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입에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몸이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아니 설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단 게 조금 몸에 들어와야지 내가 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죠.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을 다 알면서도 안 좋은 것을 즐겨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영적으로 취하면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속한 일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에너지가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경기를 뛰어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코치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짜줬잖아요. 그거 자꾸 머리에 되뇌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전술을 잘 수행하면 내가 저 상대가 강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 경기를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마지막에 내 손에 쥐어질 트로피를 생각합니다. 이걸 들고 내가 환호하는 거. 야,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환성을 지르는 그 순간을 자꾸 머리에 되뇌요. 그러면서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 그 모든 모습들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늘 돈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야지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경기력의 차이가 있고 경기를 뛰고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기에 임한 선수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라는 말은 주님이 정말 주실 거야. 언젠가 주시겠지. 이렇게 먼 산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공허한 상상이 아닙니다. 정말 주실 줄 믿어요. 어느 정도냐? 누가 정말 너 구원받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말 너 구원을 주실 건 믿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정말 주님이 확실히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되뇌이면서 그 은혜 받을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라는 것은 자녀인 것처럼 연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외식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한 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홀로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와 남들이 볼 때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모습에 빠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나를 향해서 존경을 표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의식한 채에 나의 모습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라야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 부모의 뜻이 다를 때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낼 때도 있고요. 또 자기의 뜻이 말이 된다는 걸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자란 자녀는 부모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욕을 버리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14절에 사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욕이란 말은 결국에는 정욕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이 땅의 기쁨 위에 살던 방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정욕대로 살았고 너희 좋을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욕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애씁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사는 삶,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바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큰 은혜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날마다 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데 이걸 어리석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니라 정말 난 너무 어리석은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정말 그것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비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라면 두 번째 가지는 특징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힘씁니다. 자녀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부모를 둘수록 그의 꿈은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나에게 사랑을 부어줬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큰 사랑으로 나를 키워줬고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보다 더 훌륭한 본보기가 없었거든요.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죠? 지치기도 하고요. 헉헉대기도 해요. 야, 하나님 진짜로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싶고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난 안 되는데 정말 어떡하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정말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나의 롤모델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그 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때로는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의 그 곡조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힘들어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만을 쫓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 어려운 광야 같은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아주 조금씩 바꿔가시고요. 우리를 아주 조금씩 더딘 것 같아도 완전히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가 모두 다 황량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황량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은혜를 맛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지금 조금씩 맛보는 이 땅에서의 은혜들을 느낄 때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저 천국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자녀처럼 살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죄의 노예처럼 애굽에서 고생하던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땅의 죄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내가 불렀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나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